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2개를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 같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멜산의 부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종교활동 참여하는 것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하고 특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대비해서 끊임없이 매일 훈련받듯이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연단받고 다듬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내 계획,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인생에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땅의 모든 세계관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Who is King입니다. 누가 왕인가?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나의 궁극적 충성의 대상은 누구인가? 무엇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인가? 이것이 모든 세계관을 결정해요. 여기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도덕 기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뿌리부터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비워둘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중요한 갈림길에서 인생의 선택의 결정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마법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취급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인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지니는 램프 주인의 부탁에 복종하지만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니에게는 요구하면 되지만 왕에게는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왕의 통치는 명령과 순종이라는 관계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통치는 폭력일 뿐이며 왕을 인정하지 않는 순종은 위선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린 장면입니다. 여기 아합 왕,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은 두로, 시돈 지역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할 때 이 이세벨이 이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같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무의 세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다, 비를 주장하는 신이다, 너희들 농사 짓고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 신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터집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들은 온갖 방법으로 비가 오기를 원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극에 달했을 때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영적 대형 결전을 벌인 것입니다. 사실 이 갈멜산은 엘리야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해안에 위치한 갈멜산 지역, 맑은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보이는 바알 신의 본고장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갈멜산 주변은 나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연평균 강수량이 700mm가 넘는 곳이 갈멜산 이스라엘 평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다른 지역보다 비가 많으니까 바알 신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 로마 시대 때까지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제단이 남아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갈멜산은 그야말로 적지의 한가운데인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엘리야가 잘못되면 도망을 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근처 이스라엘 평원에는 아합 왕의 겨울 별궁 나봇의 포도원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유사시에 이세벨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말 엘리야로 봐서는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이 민족이 살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분명 한국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까?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해야 다시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선교 헌금만큼은 줄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를 우리는 감당해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러면 엘리야가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시켰는가, 그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바알신이 아무 응답이 없자 실망한 백성들을 엘리야는 여호와 제단을 보수하는 작업에 동원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문제가 바알을 숭배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목정을 높여 외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직접 가담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비판과 정죄는 잘하는데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은 보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회복하는 것, 경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이 있는데도 수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자주 허물어지는 기도의 제단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넘어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방치되어 있는 말씀의 제단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봉사의 제단,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누구에게로 기울어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지금 시급한 보수 작업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을 받으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살아서는 될 수가 없어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각이 떠지고 내장이 다 드러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목사님,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자아를 죽이려고 해도 이 자아가 죽지를 않습니다.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가 산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이다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이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를 죽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자가 올라올 때마다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불은 어떻게 타오르는 것입니까? 불은 아래에서 위로
타올라요. 모든 불은 아래에서 위로 타올라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불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워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아래에서 오는 인간의 불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물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인간적인 아랫불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인간적인 불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래에서 오는 불을 막기 위하여 도랑에 물을 채운 것이 오늘 엘리야처럼 인간적으로부터 오는 불을 끄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불,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제단 위에 제물을 벌려놓고 그 위에 많은 불을 들이붓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행동은 기적이 잘 일어나게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더 어렵게 불이 붙지 못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논리와 상식으로 보면 설령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었다고 해도 금방 꺼질 것만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완벽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제물에 놓인 제물에 불이 붙었다면 그 당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한 저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바알이 가져다 준 불이라고 우길 가능성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불을 구한 것입니다. 도무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 한가운데서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를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에라는 말은 엘리야가 기도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엘리야가 했던 모든 신앙의 행위를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언제 불이 내린 것입니까? 제단이 수축되고 제물이 올려진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엘리야는 자기의 명예와 유익을 위하여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가나안의 갈멜산의 대결은 참신이 누군가를 판가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한낱 일종의 신경합대의 쇼로 간주하고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보십시오. 이거는 쇼가 아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엄숙한 영적인 사건임을 알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의 제단에 이 불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읽어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무지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일깨우는 방법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이 다시 한국교회와 창원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불이에요. 인간적인 아랫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불인 것입니다. 오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늘의 불을 경험하기 위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쌓고 있는 제단 중에는 가인의 제단도 있고 아벨의 제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린 양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피 있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피를 흘려 모든 죄를 대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도 있고 십자가 탑도 있고 형식도 의식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무엇보다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겉불이 아니라 속불이 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남을 의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워서 주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역사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영이 잘 되어야 혼과 육이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기관인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을 경험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복 주실 때 교회를 부흥시키셔 교회에 불이 임하게 된, 오늘 그 불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더 회개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하여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우리가 제물이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 이것이 이 땅을 살리는 것이에요. 정말 기독교인이 진짜 애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따라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세상은 전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교회가 잘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강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 드릴 때에, 수요 기도회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가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은 사역으로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해도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만날 때 얘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 그 시간에 와 계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해요. 신실하게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거저 돌려보내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믿음의 결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우연히 깊어지지 않아요. 나하고 누군가가 그냥 우연히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어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동시에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영적 전쟁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정한 정해진 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풍요한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다시 새벽 기도회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수요 기도회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한 시간,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세상에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다. 39절과 40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지니까 이제 바알의 제사장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알의 제사장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이 땅에서 제해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비극적인 우상은 권력의 우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안에 엄청난 악의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 물질 만능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된 지 벌써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이, 또한 쾌락의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쾌락의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호화, 사치, 낭비에 정신이 없었어요. 또한 우리나라 안에 미신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 사람만큼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배운 사람들이 더 한다고 미신을 더 섬겨요. 무당에서 개종하고 집사가 된 심선미 집사가 있어요.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돈 주고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점을 보는 순간 지옥을 산다는 거예요. 돈 주고 멸망의 길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우상을 버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촉구합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은 그렇게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우상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